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복음에 눈뜬 삶, 저번 주에 나누었고요. 오늘 두 번째로 은혜에 눈뜬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15년 유럽에서 각 종교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종교에 대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발제를 매일 해서 발제를 했는데요. 그날의 주제가 뭐였냐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기독교 차례가 된 거예요. 자, 기독교 신학 교수가 나서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결정적 차이는 성육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만이 가진 독보적인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종교에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신이 인간이 되는 그런 교리들과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토론이 혼란 속으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신학 교수가 나섰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독보적 교리는 바로 부활 교리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일들은 기독교만의 독보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자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또 다른 종교에서 막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죽고 부활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다. 윤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잠시 자리를 비운 C.S. 루이스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자초지종을 듣고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자,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불교도 팔정도가 있고요. 힌두교는 카르마가 있고요. 이슬람은 오행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Unconditional love.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일컬어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은혜라는 개념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뜻이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게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늘 또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은혜를 낯설어 합니다. 다 자격과 조건과 내 힘으로 성취하는 세상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은혜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 있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정말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또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비한 힘을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그러죠. 운이 좋았다고. 그러나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심장부에 있는 또 하나의 부분, 바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빙하는요, 위에가 제 실제 사진입니다. 위에가 저렇게 작지만 사실 밑에는요, 정말 큰 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작게 보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사실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탱하고 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두 번째 사진 보면 이 단풍, 상해도 가을 되면 나름 단풍이 예쁩니다. 오히려 지금 단풍이 많더라고요. 여름이 되는데 단풍이 막 이렇게 있죠. 우리 단풍이 물드는 것은 그 엽록소가 빠지면서 이렇게 물이 드는 거죠. 원래 색깔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힘을 쓰고
딱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힘들이 빠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채워서 하나님 제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은혜에 물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의 사람들은요. 다 은혜가 빚어낸 걸작품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루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만 봐도 그 모세는요. 그 친구가 없잖아요. 그거 아세요? 모세의 친구는요. 모세의 남자친구들은 다 죽었거든요. 네. 그때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다 던져졌습니다. 모세는 외톨이입니다. 근데 모세는 던져졌지만 갈대 방주에 띄어졌습니다. 제가 왜 방주라고 한지는 예전 설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방주에 띄어져서 모세는 은혜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왕자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다시 세워서 12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최근에 큐티한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낸 작품 아닙니까? 은혜로 꿈을 주시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다윗도 사무엘도 룻도 에스더도 다 은혜가 빚어낸 작품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에 눈을 뜨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냉랭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충만하면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요 감격이 됩니다. 찬양 한 구절만 들어도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이 은혜라는 단어만 들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무관심한 신앙 절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관심한 신앙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깊이 잠기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고 은혜의 힘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떠야 할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약함 속에 긍휼의 은혜를 바라보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첫 번째 은혜가 뭔가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많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저기만 나와요. 동정은 공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에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시죠? 연약함이죠.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뒷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이요 어떤 일을 하셨거든요. 저기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 모든 시험과 약함과 죽음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모든 아픔을 다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기 동병상련 아시죠? 동병상련. 여러분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면 그 위로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아파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결코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사진 두 가지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참 은혜 받은 본문이 있는데요.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우리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여러분 저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상한 갈대는 저 갈대밭에 싱싱한 갈대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저렇게 꺾여진 가지 여러분 관심이 가시나요? 발견하기도 어렵잖아요. 챗GPT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그려서 한 3번 정도 그렸더니 제가 원하는 그림을 저렇게 그려줬습니다. 네, 저 갈대 별로 관심 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싱싱한 가지들 중에 상한 그 갈대를 결코 지나치지 않으신답니다. 저 갈대를 바라보신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도록 살려주신대요.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까? 꺾여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는 여러분 초에 그 기름이 떨어지면 촛불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에너지가 없을 때가 있죠. 내 안에 기름이 없어요. 내 힘이 없어요. 정말 내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요. 그렇게 낙심하고 힘이 없는 그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을 절대 꺼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약함이라는 것은요. 강함이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는 오히려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잘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치장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은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강한 것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내가 200번째 죄를 지었으면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족함 위에 연약함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요, 그리스도인의 강함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약할 때가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부모님이 없을 때였고 이미 나눴고요. 이것도 제가 나눈 것 같습니다. 2번째는 결혼할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지금의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비자 문제였어요. 네, 비자를 적법적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받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적법하게 비자 부분을 해석하자. 그래서 아내가 한국에 갔습니다. 비자를 다시 받으려고 이제 심사를 했는데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는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2년째 다시 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2년째 떨어져서 지내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은 진행이 안 되고 마지막 3년째 떨어지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3년째는 변호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두께 그걸 해가지고 갔는데 3년째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내는 미국에 부모님도 계시는데 저는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되고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네,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 십자가의 고통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제가 막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니? 너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아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삶을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너의 삶을 반드시 인도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국에 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가장 약할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외국에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내가 꺾인 것 같고 내 심지가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 떠야 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자. 자,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은혜가 더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영어로 하면 help in our time of need. 우리가 필요할 때 주시는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격스럽습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뛸 때 초반에 물을 다 주지 않습니다. 그죠? 물이 구간별로 있죠. 마라톤 선수가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구간별에 있는 보급품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물과 보급품을 공급받는 힘을 통해서 41.195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한꺼번에 다 주시고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마다 구비구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구간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저기 막 구름 기둥이 나오고 불 기둥이 나옵니다. 왜 구름과 불이 둘 다 필요하죠? 낮에는 구름이 필요하고요, 밤에는 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하루치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치는 좀 주시면 좋겠다. 그죠? 네. 1년치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주님께서는 괜찮다고, 내가 그때가 되면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매일매일 나를 바라보면 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요, 진짜 때에 맞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유년기 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유년기 때 뭐가 필요하죠?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알고 그렇게 잘 크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네. 지금 저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사춘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 첫째와 둘째가 지금 돌입하니까 지금 참 멘붕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청소년기에는 공부의 은혜, 그죠? 진로의 은혜, 또 어떤 그런 여러 은혜들이 청소년기에 맞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청소년기에 만남의 은혜가 청년 때 오는 은혜가 미리 주어지면 그때 좀 고생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청년 때 가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냐면 취업과 일을 만나는 것, 또 하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중요한 일인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청년들? 네, 중요한 일이면 기도를 해야죠, 그죠? 네,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일 앞에는 지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내하기 참 어려울 때 인내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는 완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지만 내 때에 맞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제가 또 은혜 받은 구절 하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주님께서요, 나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어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신묘망측이 아니고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저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영어로 하면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대충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은사, 나의 성격, 나의 외모, 나의 모든 인생의 부분들을 다 그려주시면서 나를 그렇게 세심하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셨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지으신 분이시면 나의 인생의 때를 향한 그런 모든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실 것입니다.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때에 따라 주는 은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 마라톤의 구간마다 은혜의 급수대를 준비하고 계시면 믿으십시오. 여러분,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사업에서, 관계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적용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은혜를 구하자. 담대히 은혜를 구하자. 자, 오늘의 적용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할 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원합니다. 자, 16절 하반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읽어볼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적용입니다. 태도를 요구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없으시죠? 네.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담대히 기도를 우리는 잘 못합니다. 왜 담대히 기도를 못하죠? 반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요.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될까? 하나님이 정말 주실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분석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는요, 분석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개구리를 해부하면 개구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요, 아, 정말 은혜 주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올까? 그렇게 분석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요, 우리 담대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선물 받듯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다른 거는 제가 다 부족해도 은혜만은 담대히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담대히 나아가라고 명령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담대히 은혜를 구합시다. 한번 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은혜를. 네. 다른 거는 부족해도 담대해야 될 게 한가 있습니다. 은혜 구할 때는 담대해야 합니다. 저는 담대히 은혜 줄 때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고 이어령 박사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저 부분의 그 간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이 울고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봤는데 진짜 저 영상 보고 제가 한 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이미나 목사님은요, 고 이효령 박사님 딸인데 이제 이대를 조기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검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공부해가지고 캘리포니아 가서 검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여러분,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결혼에 실패하시고요. 둘째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고요. 큰아들은 대학교에 가서 갑작스럽게 죽고요. 자신은 최종적으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안 믿는데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무신론자의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죠? 이민아 목사님이 나머지의 삶,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눈부시도록 찬란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께 가셨어요. 목사님의 부분들 중에 에스겔 47장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물이 성전을 채우는데 먼저 에스겔에 어디부터 채우냐면 이 발목을 채웁니다. 근데 점점 더 깊어져서 무릎, 허리, 온몸을 채워서 이제 열방으로 흘러가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물이 발목 정도까지 차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느껴지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확실히 체험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은혜가 매일 느껴져요. 그러나 물이 어느 정도예요? 발목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내 뜻과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물이 한 무릎 정도까지 오게 되면 많이 불편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항을 할 때마다 오히려 불편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물이 한 허리까지 찼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서 내 허리 정도까지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허리까지 채워지면 물살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막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눈 떠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이 내 가슴을 적시고요. 물이 내 입술을 적시고요. 물이 내 눈을 적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게 됩니다. 그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이번에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게 되면 내가 참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적당히 취하면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지만 술에 완전히 취하게 되면 완전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못 해봤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다스리게 되면 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에 눈을 뜨면 은혜가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은혜가 나의 삶을 인도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이번 한 주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5장 16절 말씀, 15절 16절 오늘 말씀 본문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저는 저 말씀을 사무에서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은혜의 눈을 뜨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